살펴봤을 때는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장면까지 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방주를 만든 이후에 노아의 방주가 이제 만들어진 이후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상당히 비극적인 장면이고 비참한 장면을 하나 보게 될 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한 사건이라고 하면 어쩌면 노아의 방주 이 사건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많은 인구가 다 죽었고 노아의 8식구만 살아남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만큼 비참한 사건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이 사건을 아주 강력하게 많은 지변을 활용하여 이야기하지 않고요, 딱 한 줄로 끝내요. 이게 참 희한한 일이에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게 끝이에요. 노아의 방주, 홍수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이 비극적 사건은 성경은 딱 한 줄로 끝을 내요. 이게 저는 궁금한 거예요. 왜 이랬을까? 이것만 해도 사람들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할 것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한 줄로 끝냈을까?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노아 홍수 이후의 세상을 우리가 세상으로 보는 거예요. 노아 홍수 이후에. 그럼 노아 홍수 이전의 세상은 뭐라고 말하냐면 옛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 세상. 그럼 옛 세상의 기간은 몇 년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족보를, 우리가 아담의 계보를 봤잖아요. 그 계보를 유출해서 보게 되면 약 1656년이 돼요. 그러니까 1656년 동안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까지의 기간이었던 거예요. 굉장히 오랜 기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천년 동안 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은 그 죄악에 관영한 그 땅을 보고 참고 참으신 거예요. 그리고 1656년이 흐른 뒤에 노아의 방주를 만드시고 홍수 심판을 하신 거죠. 학자들은 말해요. 그 1656년의 기간 동안의 인구가 약 10억 명 정도 됐을 것이라고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로 인하여 10억 명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8식구만 딱 살아남는 거예요. 엄청나게 비참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좀 한 줄로만 끝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지난주에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 같아요. 노아의 방주는 어떤 사건을 예표한 거라고 그랬어요. 예표. 노아의 방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사건이 중요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홍수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을 예표한 거예요. 예표한 것이기 때문에 진짜가 아닌 가짜예요. 이거는 진짜가 이제 등장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진짜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 줄로만 해도 괜찮다 이거예요. 한 줄로 끝내는 거예요. 진짜가 뭔 줄 아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온 세계가 심판받는 것, 그게 진짜예요. 노아의 심판은 예표하신 거고 진짜 심판은 나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누구 얘기가 제일 많느냐면 예수님 얘기가 제일 많아요. 왜냐? 노아의 방주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받는 거 아니겠어요? 자,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은 뭐겠어요? 노아의 방주는 없어요. 지금 하나님은 그러나 노아의 방주를 만드셨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더 중요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다 예수님 얘기예요. 믿어라 이 얘기뿐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홍수 심판이 이루어졌는가 말씀을 통하여 자세히 살펴보려고 그래요. 살펴보는 가운데 중요한 동사 4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그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 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본문 7장 1절입니다. 창세기 7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우리수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자,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만들었으나 노아가 만든 방주에 들어가지 않으면 노아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방주에 들어갔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만든 것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들어간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7장 1절 말씀 보면 방주로 들어가라 하나님 명령이 있습니다. 이 명령이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에요. 자, 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이 계획은 한마디로 말하면 1절 말씀을 보면 노아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들어가라고 명령하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다 노아의 방주를 계획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흔히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들어요. 왜 하나님은 잔인하게 노아의 홍수를 일으켰느냐?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1656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은 참고 참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명인들이나 장인들, 도자기 믿는 장인들을 보세요. 참 기가 막, 우리가 볼 땐 말짱한데 약간 그들의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깨트려요. 다시 만들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거 아니에요. 사람 창조하신 거 아니에요. 죄가 간영하고 하나님 마음에 안 드시면 하나님이 다시 만들 계획과 섭리가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우린 뭐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656년이나 기다렸으면 어떻게 더 기다리시겠어요? 이건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놀라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방주를 만드셨고 그 계획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살려준다는 거예요. 이 노아의 방주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요, 긍휼이요, 자비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자비요, 긍휼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신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모두 다 나한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나에게 오면 너에게 구원을 주리라 이 말이에요. 나에게 오면 너의 영혼을 내가 책임지리라. 아무 조건 없어요. 그냥 주님께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구원의 방주에 타지를 못해요. 들어가질 못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왜 방주에 들어가라 했는가? 그 이유가 본문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7장 4절을 보십시오.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 썰어버리리라. 자, 7일이면 이제 40주야를 내가 밤낮하지 않고 40일을 비를 내릴 것이니까 이제 너는 들어가라 방주에 그 말씀하신 거예요. 간단해요. 7일 뒤면 비가 내릴 거니까 들어가라 이거예요. 7일 뒤면. 그런데 이게 굉장히 간단해 보이잖아요. 왜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에 안 들어갔을까 궁금해요. 저는 이게 간단하죠.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내리신 적이 없거든요. 이 당시에는 비를 본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6절입니다. 창세기 2장 6절 시작. 하나님은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덮었더라.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온실효과가 다분했고 습했고 따뜻했기 때문에 안개로만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어요. 안개로만. 비가 내릴 필요가 없었어요. 지하수가 풍성했고 풍족했고 그리고 이 땅에는 수분이 풍족했기 때문에 비를 내릴 필요가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비를 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심지어 노아도 비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가 내릴 건데, 비라는 것이 내릴 것인데 하늘에서 물이 떨어질 것인데 너희를 이제 방주로 들어와라. 그러니까 누가 믿겠어요? 가뜩이나 노아가 120년 이상을 노아 방주를 짓는 거 못마땅하게 여겼는데 미쳤다는 얘기가 들렸는데 비까지 내리는데 처음 들어보는 단어를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미쳤다, 이 사람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보지를 못했으니까. 내 머리는 이해가 안 되니까요. 여러분, 그래도 노아는 들어갔어요. 그래 노아는 들어갔어요. 왠 줄 아십니까? 노아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 생각, 내 경험 안 봐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무조건 아멘이야. 노아는. 성경을 봅시다. 창세기 6장 22절을 보십시오. 시작.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순종했다는 말이에요. 또 7장 5절을 보십시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또 다 준행하였더라. 자, 7장 9절도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들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방주로 들어갔어요. 결국은. 자, 7장 16절 보세요. 시작. 들어가는 들은 모든 것을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들어가라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비 내린다니까 아멘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노아가 그 방주에서 구원받은 이유를 단 한마디로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7절 보십시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7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결국 노아와 그 식구들이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나 믿음이다. 안 봐도 믿는 거고 하나님 말씀이면 절대 순종하는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이 있어야죠. 내 환경이 열리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괜찮다 하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주겠다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는 귀한 백성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암수 한 쌍씩 집어넣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정결한 짐승은 7쌍씩 집어넣으래요. 왜 그랬는 줄 아십니까? 노아 홍수가 끝나면 제사를 지내야 돼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려면 정결한 동물로 제사를 지내야 돼요. 한 쌍씩 가져가면 어떻게 해요? 제사 지내면 없잖아요. 그러니까 7쌍씩 가져가시래요. 하나님이 이것까지 계획하신 거예요. 결국 예배까지도 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짐승들을 노아가 다 붙잡아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짐승들을 다 한 쌍씩 붙잡아온 것이 아니라 방주를 만들어 놓으니까 짐승들이 방주 안으로 그냥 지네 직전 들어왔어요. 그냥. 이게 기가 막힌 사건 아니겠어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기가 막혔어요. 동물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중에 보면 비도 순종해요. 내려라니까 내리는 거예요. 비도 순종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파도야 잠잠하는 파도 잠잠했잖아요. 자연도 순종하고 동물도 순종하는데 유일하게 불순종하는 동물인데 사람이에요. 사람만 불순종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하나님 모실 때 순종하는 자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자, 노아의 방주는 제가 지난주 설명했던 것 같아요. 길이가 얼마나 그랬죠? 300규빗, 그리고 넓이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 크기로 따지면 135m, 넓이는 한 23m, 높이는 14m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노아 홍수는 언제 시작했냐면 노아가 600세 되는 해에 시작됐어요. 600세에 2월 17일에 시작돼요. 그리고 언제 홍수가 끝나냐면 그 다음 해 2월 27일 날 끝나요. 그러니까 1년 10일 정도 걸리는 거예요. 노아는 방주 안에서 며칠을 있냐면 일주일 전, 비가 내리기 일주일 전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총 1년하고 17일 노아는 방주에 있었던 거예요. 그 방주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비가 내리기 일주일 전에 방주로 들어갔는데 비가 안 내려요. 하늘이 맑아요. 그리고 방주 안에 얼마나 덥겠어요. 나가지도 못해요. 문 닫혀있기 때문에. 그래도 노아는 믿으면서 그 자리에 지키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가능성이 없습니까? 하늘이 너무 막습니까? 비가 올 걸 믿고 나가는 것, 하나님 역사하실 걸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대로 하신다 이거예요. 자, 두 번째 동사가 나오는데 창세기 7장 16절을 보십시오.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는 그들은 모든 것을 안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자, 닫았다라는 동사가 나와요. 문을 닫았다. 누가 닫았느냐?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신 거예요. 노아가 닫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닫으신 거예요.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어떤 서사시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갈그미스라고 하는 서사시 가운데 주인공이 등장을 해요. 오탄 나피슈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노아 같은 사람이에요. 12장의 서사시 가운데 11장까지가 노아의 홍수 이야기예요. 거기서는 이 우탄 나피슈팀이 문을 닫아요. 그 홍수의 그 방주의 문을. 근데 성경은 그가 닫는 게 아니라 누가 닫아요? 하나님이 닫는 거예요. 왜냐? 노아가 닫을 수가 없어요. 코끼리가 들어가야 되고요. 기린이 들어가야 되고요. 문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 노아 할아버지가 그걸 어떻게 닫습니까? 하나님이 닫아주신 거예요. 여기에 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배가 출렁출렁거리며 파도가 몰아치는데 문이 안 닫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 가라앉아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물건들과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흔들리면서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기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식구들과 그 동물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하셨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문을 닫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문을 닫았다? 자, 하나님이 문을 닫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 노아 스스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만들라고 했죠. 들어가라고 했죠. 문을 닫았죠. 그러니까 이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이걸 신학용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8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우리를 어떤 그 누가 하나님의 손에서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대요.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있으니까 이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여러분, 내가 좀 죄를 지었다고 구원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조금 못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떠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거, 내가 잘 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 문이 닫혔다는 건 이제 구원은 끝났다는 거. 더 이상 못 들어가요. 문을 두들겨도 못 들어가. 왜? 노아가 닫은 게 아니거든요. 아마 하나님이 안 닫았고 노아가 닫았다면 노아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까지 계획하신 것 같아요.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문고리가 없어요. 아예.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질 않아요. 사람들이 문을 두들겨도 끝났어요. 기회는 1656년이면 됐어요. 그리고 방주 지을 때 120년의 유예기가 있으면 된 거예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이 말씀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5장 10절을 보십시오. 성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살아난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던 자들은 함께 문 전체에 들어가고 문은 닫히니라.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10명의 처녀가 등불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는데 신랑이 예상보다 늦게 오잖아요. 그런데 기름을 따로 준비한 5명의 지혜로운 여인들은 신랑을 맞이하고 방으로 들어가고 준비하지 못했던 미련한 처녀 5명은 못 들어가고 문을 두들겨도 안 열어주잖아요. 이게 노아와 방주와 똑같은 사건 아니겠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기회를 줬을 때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언제까지나 강단에서 설교가 선포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결국 종말은 와요. 세상의 종말이 오든 아니면 개인 종말이 오든. 이번에 메르스라고 하는 큰 질병 때문에 난리도 아닌데 건강했던 분들도 돌아가시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 뭐라고 말하냐면 개인 종말이라고 해요. 사람은 언제 세상이 끝날지 몰라요. 사고가 있고 사건이 있고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이 땅을 하직할지 모른다고요. 그러므로 기회 있을 때 예수를 영접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기회는 없다. 문은 닫힌다. 기회 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동사가 나오는데요. 본문 7장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성소를 땅에 빌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 쓸어 버리리라.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성경에서는 창일했다는 뜻을 말해요. 창일했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밑에서부터 솟아올랐다는 뜻이에요. 물이. 비가 왜 밑에서부터 올라옵니까? 비가 이상해요. 자, 그 기상 관측을 하는 예보관들은 비가 올 걸 예상을 할 수 있어요. 지금 과학이 발달됐기 때문에. 오늘 비가 옵니다. 그럼 가끔 자주 와요. 그렇게 되면 틀릴 수 있지만, 근데 비가 오라고 명령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7일 뒤에 비가 올 거야. 예측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비에게 명령하셔서 비가 내려라. 비가 내리는데 4단계로 내려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자, 본문입니다. 7장 17절부터 20절까지 있거든요. 4단계로. 한번 먼저 17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다. 첫 단계, 비가 내리니까 방주가 떠올랐어요. 조금 내린 거예요. 자, 두 번째 단계가 18절이에요. 시작.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이제 떠다닐 정도가 된 거예요.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가 19절. 시작.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천하의 높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백두산, 한라산은 다 잠겼고 에베레스트 산까지 다 잠긴 거예요. 세상에 제일 높은 산까지 다 잠긴 거예요. 이제
자, 4단계가 있어요. 거의 끝이 아니에요. 20절입니다. 시작.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깁니다. 거기서 15규빗이 더 올라가요. 15규빗은 제가 1규빗이 약 45cm라고 그랬잖아요. 팔뚝. 그러니까 계산하면 7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하는보다 7m 더 올라간다 보시면 돼요. 그만큼 물이 찬 거예요. 자, 그런데 하늘에서 내린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느냐? 그렇지가 않고요. 어떻게 내렸냐 보자고요. 1장 7절 보세요. 창세기 1장 7절. 1장 7절입니다. 이건 성경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1장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을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늘에 있는 물과 땅에 있는 물을 나누셨어요. 땅에 있는 물은 지하수, 하늘에 있는 물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름들. 자, 이제 나누셨는데 홍수가 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7장 11절에 보세요. 7장 11절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일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자, 기품의 샘물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터졌다. 아까 말씀드렸던 지하에서 터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아래에서 막 내리기 시작하니까 40일 만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우리가 장마 때 홍수 날 때 비가 3일만 주야로 내려봐요. 한강 넘치고 난리도 아니에요. 40일 주야로 밑에서 위에서 비가 내려버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지구를 원래 동그랬다고 그래요. 원래. 이 균일설이라고 해요. 여러 가지 변화는 있었지만 원래 지구 모양은 변화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창조과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격변설을 주장을 해요. 예전에 제가 노아의 방주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아라랏산을 취재를 하는데 터키에 있거든요. 터키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노아의 방주로 보이는 조각들을 발견하게 돼요. 산 위에서. 그 산에서. 왜 여기 배로 보이는 조각들이 있느냐. 노아의 방주 현재일 것이다. 이 주장을 하는데 그 옆에 보니까 화석을 발견해. 물고기 화석이 그 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그 산에 있었다는 게 이해가 돼요? 안 되잖아요. 격변설이라는 게 뭐냐면 노아의 홍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산까지 물들이 올라왔고 거기서 물고기를 죽었기 때문에 화석이 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빙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계를 보면 산에서 막 소금을 캐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로 인하여 바닷물과 민물들이 막 뒤에 섞였다 이거죠. 이것들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를 하고 마지막 공사를 보자고요. 본문 7장 22절입니다. 7장 22절 시작.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다. 결국 다 죽었어. 지금으로 말하면 뭐 그 당시에 말하면 연예인도 있었을 것이고 쉽게 설명하자면 공무원도 있었을 것이고 박사, 학사, 부자, 가난한 자, 노인, 여자, 남자 다 있었겠죠. 그런데 뭐라고요? 다 죽었더라. 하나님 마음만 먹으시면 다 죽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부터 39절입니다. 한번 보겠어요. 마태복음 24장 38, 39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대로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시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거예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이게 7일 전을 말하는 거예요.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뭘 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언제 종말이 올지도 모르고 하던 일 하는 거예요. 그냥 평안하게 행복하게 술도 마시며 밥도 먹고 가며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그러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야, 맨날 떠들던 예수 믿 하나님 믿으라고 했던 그 노아 어디 갔냐? 일주일 전에 들어갔으니까 안 보이는 거 일주일 동안. 야, 그 미친 노아 어디 갔냐? 안 보이니까 속 시원하네.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편안하네. 야, 놀자 하다 보니까 일주일 뒤에 정확히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 보는 물이 하늘에 떨어지기 시작해요. 이건가? 그땐 반신반의했을 거예요. 근데 비가 차고 넘치다 보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게 되고 아차 싶었던 거죠. 방주를 향하게 됐을 거예요. 문을 두들겼을 거예요. 문이 안 열려요, 여러분.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너희가 기회가 있을 때 예수 안 믿으면 나중에 이렇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회 있을 때 예수 믿는 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의 가족 가운데 혹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목숨 걸고 전해야 돼요. 그 임함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을 마지막 때를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성경 볼게요.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헛주인을 떼줄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풀로 짠 산꽃같이 검어지고 하늘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맨 밑에 보세요. 14절 말씀 보면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질 거예요. 마지막 때는. 한마디로 말하면 함경도가 전라도로 가고 전라도가 함경도로 가고 경기도가 저 유럽으로 가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야. 앞으로. 하와이가 우리나라 제주도 지방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가 무서웠냐면 13절 말씀 보니까 되게 무섭더라고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까지 땅에 떨어진대요. 제가 별이 떨어진다는 것은 운석이 떨어진다는 거기 때문에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운석이 떨어진 적이 있었나? 해봤더니 2013년도에 러시아에 운석이 하나 떨어졌는데 검색해보시면 나올 거예요. 직경이 17m짜리가 떨어졌어요. 운석이 하나가 떨어진 거예요. 키로수는 1만 톤이래요. 그게 하나 떨어진 건데 100년의 역사 가운데 가장 엄청나게 큰 운석이었대요. 이렇게 하나가 떨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한 마을이 쑥대밭이 됐고요. 1200명이 중상을 입었어요. 그 하나 때문에. 그런데 13절 말씀 보세요. 하늘의 별들이 어떻게 해요? 무화과 나무에 대풍이 흔드는 허리근 나무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진대요. 엄청나게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일이 온대요. 그 전에 하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듣고 반응을 보여요.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6장 15절부터 17절 보십시오.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과 장들과 불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소리요 하더라.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16절을 보십시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해요.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돌덩어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위에 떨어져라. 무슨 말이냐? 큰 돌들아 차라리 내 머리에 떨어져라. 그럼 바로 죽을 수 있으니까 이 말이에요. 안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보호자의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내가 죽어버리면 지금 보여지는 거 안 봐도 되잖아. 그러나 내가 안 죽으면 이 참혹한 광경을 내가 봐야 되지 않겠느냐. 차라리 즉사하고 말지. 이게 그 뜻이에요. 그만큼 심각한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때가 반드시 올 거를 믿어야 돼요. 이걸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해요. 언젠가 우리의 종말은 와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것이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 축복을 누리고 전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많은 사람들은 말해요. 이번에 메르스 같은 일이 벌어진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큰 사고가 벌어지면 사람들이 인터넷 보면 난리도 아니에요. 신은 살아있는가? 이런 댓글들 너무 많이 봐요. 그 댓글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개독교지.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그 사람들 얘기 들을 때마다 답답해 죽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하나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평상시에 하나님을 절대 안 믿다가 왜 그런 일만 벌어지면 그렇게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왜? 저는 질문하고 싶어요. 뭐라고 질문하고 싶으냐? 도대체 당신들이 내세가 없다고 하는 증거와 근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없다는 근거가 무엇이냐? 근거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 근거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여기에 내세가 있다고 했고 하나님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들은 근거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이 가장 축복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믿음만큼 변치 말고 놓치지 않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합니다.